우리가 정말 잘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회적인 연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잘 사는 법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에게 누군가 잘 사는 법을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일과 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과 쉼을 완전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을 쉬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안식하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유전을 보면 613개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안식일에 관한 것만 230개가 넘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쉴 수 있을까? 그래서 230개 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안식일에는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작은 거 하나 그거 드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된다.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부흥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마치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이면 뭔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히 금해 놓았어요. 절대로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을 사 먹지도 못하도록 철저히 금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토요일날 다 사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주일날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 굶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한 두세 정거장 다른 동네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주일에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들을 다 모이라고,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장로님이 삼겹살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이거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왜 이러실까? 혹시 담임 목사님에게 반기를 드시는 걸까?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삼겹살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런데 먹으면서도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거 담임 목사님이 아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투리를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괜찮어.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아, 외상이라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왜 다른 동네 가서 먹었을까? 내일 주면 되는데. 역시 장로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그것을 잘 지키려는 마음과 열심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정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 왜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쉬라, 이것이 누구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일까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신 것이죠. 이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생명을 누리라, 사랑을 누리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라. 그래서 이날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도 사라졌고 마음 안에 어떤 찬양도 다 사라져 버렸고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녹초가 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자연이 왜 이렇게 오염되고 자연이 왜 이렇게 파괴되었습니까?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무조건 매일같이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개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결과물을 내야 돼. 아니, 더 좋은 결과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왜 가져야 하는지 잘 몰라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쉼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쉬어야 내일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예배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이라는 말은 멈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그 일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들에게도 멈추라, 손을 떼라, 그리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1장을 가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계와 종으로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상품을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극상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와 같이 매일 일정한 양의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쉼이 없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아마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해낸 것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고향이 저 충남 당진 정미면 산성리예요.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고, 그리고 대학교 신학교에 오면서 신학생으로 간 교회가 어디냐면 저 대치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강남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TV에서만 보던 강남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비록 신학생이었지만 죽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촌놈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김영광이라는 이름을 남기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수주를 따와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쉼, 그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려면 그쳐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춰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쳐야, 멈춰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가장 위험한 차는 어떤 차입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차가 위험합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속도예요. 성능이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 고장난 차는 가장 위험한 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쉬어야 할 때 왜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또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쉬지 말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죽도록 일해야 한다, 쉬면 망한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쉬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 내가 왜 쉬어야 하는지, 성경적인 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존재로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주장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며 소유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넷째 계명은 우리더러 상품이 쥐락펴락하는 이 사회, 불안 및 폭력과 더불어 통제와 오락, 빵과 고기에만 통달한 이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에 맞서는 각오와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수가 성찬빵을 선물로 내어주신 순간이야말로 기독교 전통 속에 자리한 안식일, 쉼 관념의 본질을 이루는 중심이 된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불리는 성례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공로나 성과나 자격도 없는데 받는 쪽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선물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대안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학원에 안 가면 망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에 안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무너질 때 그것을 붙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영혼을 학원이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학문이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맡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맡겨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낭비가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심장이 계속 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이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뛴다면 아마 그 심장은 금방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심장은 50년, 70년, 1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뛸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을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심장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뛸 수 있는 걸까요? 하버드대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마다 일정한 휴지기가 있다. 1분에 70번 박동을 한다고 하면 심장은 24시간 중에 단지 9시간만 일을 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장은 하루에 15시간 쉬는 셈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장이 100년까지도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심장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쉼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굉장한 분노와 짜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해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의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드리고도 싸우게 돼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과 아주 좋은 쉼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기울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자꾸 음란한 곳에 빠지기 시작해요.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이 밀려와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걱정만 가득해요. 그 역시도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진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이 필요해요.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묶인 것을 푸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실 수 있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다만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손을 떼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안식할 때는 그냥 손을 떼세요. 그리고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그때 저항하세요. 나는 나의 수고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늘 걱정과 염려하는 제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묶인 것이 풀어지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안식하는 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하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지할 때 강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지할 때 강한 주의 우리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가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떼게 하여 주시고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느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묶인 것을 푸셨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조급함과 강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하여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소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구별하며 주 앞에 안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을 푸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조금과 강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들 거친 바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때 강한 주님 나를 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 만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하루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셔서 저들의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